10월 30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실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실 교독문은 나라 사랑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알록달록 예쁜 단풍들이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형제를 존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는 정쟁으로 어지럽고 어젯밤에는 할로윈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들도 진정되지 않고 변이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저희들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쌓기를 그만두고 겸허히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저희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악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발전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세계 만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 일산충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본 중직자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세워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욱 겸손히 주님과 성도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을 본받아 저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위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도 같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험한 세상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숨쉬게 하기에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이기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보는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모든 순간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감사가 넘치는 마음, 감사가 넘치는 상황, 감사가 넘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보며 가슴 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지정헌금과 장화헌금으로 주님의 눈물에 동참합니다. 위기의 세대가 아닌 부흥의 세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율에 대한 어려움과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로 인한 한계로 선교사역을 눈물로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선함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현 우리 관리 주임이신 안현준 주임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졸업할 때까지 사역을 잘 읽어가려 했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청빙이 왔어요. 교역자로 좀 섬겨주십시오 하는 청빙이 와서 다른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시게 되어서 저희들이 후임을 다시 선정해서 오늘 고경택 관리주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고경택 관리주임은 여러 지역에서 많이 사역하셨는데 파주 지역 난방공사나 또 발전소 이러한 곳에서 귀한 일들을 맡으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마지막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또 이력서를 내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신일교회에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또 잘 섬겨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젊은 부부집화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아기 돌봄팀이 운영될 예정이오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삭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4시 50분에 본관 사랑관에서 진행합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과 분병 분잔 위원을 맡으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지하 1층 믿음관에서 한나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여성분들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고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영상 광고 보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심가족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과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많이 마르고 건조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시작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학계로 인해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위기 때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때입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는 그동안 많은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작은 공간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잘 이겨내어 여기까지 왔고, IMF라는 경제적 난국 속에서도 성도들의 넘치는 헌신과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에 지치고 또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전우들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동안 한걸음 물러서 온라인에 머물러 있던 성도님들께도 도전합니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11월 6일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함이 코로나19 우리의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십시다. 기쁨으로 죄해야 할 날을 고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 총동원 대면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겉면에서요,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지로 감사 카드가 배포되었습니다. 작성하셔서 다음 주 예배 참석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5층 로뎀나무에서 예산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신구국장 및 예산 담당자와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순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11월 순장 모임은 열린 찬양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다락방 식구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하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 방송을 송출합니다. 교회에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지하 1층 믿음관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고 시간은 8시입니다. 해외 선교지에 신발을 보내고자 합니다.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사용하지 않는 여름 신발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11월 6일에 2층 사무실 앞에 비치될 수거 박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원유한 목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항존직 선거를 통해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로 당선되신 분들은 주보 이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광고입니다. 서대성 집사, 나연옥 집사의 아들인 서민우 군이 김회현 양과 11월 5일 토요일에 반포에 있는 아펠 가모에서 11시에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성윤 안수집사, 박지영 원사의 아들인 이수호 군이 호텔 수성 스퀘어에서 오후 2시 30분에 결혼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두 결혼식 모두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시간에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 홈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걸어가도 그렇지 않고 달려가도 그렇지 않네 항상 승리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의 영광 보리라.
나라가 위기일 때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 박수하고 싶은데 그냥 치다가 말아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께 한번 힘차게 한 박수 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셨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숙성을 보면 그러한 실수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실수를 너무나 아파하며 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서 너무 힘들어하는 한 젊은이를 보고서 제가 그 젊은이에게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사법시험을 몇 번 만에 합격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여러분 아세요? 9번 만에 구수를 해서 합격했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근데 당신은 지금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까지 이렇게 좌절하냐? 다시 일어서라. 그랬더니만 정말 그 말에 잘 붙들고서 일어나서 며칠 전에 합격했다고 통보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저는 보면 하마터면 하나님의 진노로 끝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24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뭘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벌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밤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죽음을 맞이한 분이 146분이나 우리 한국 땅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요압 장군은 오히려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할 수 있으신데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계속된 명령으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자기 백성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 속에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몹시 싫어하셨습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하게 된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보라,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얼마나 강대한 왕국이 되었는가, 내가 이 강대한 왕국을 만들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행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한 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 왕국을 자기가 세우고 그 많은 군대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러게 민수기시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 사무엘서에서의 인구조사는 척근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 당시 주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하고 또 하나는 군대 동원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인구조사를 시켰죠? 그때는 무슨 목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자신의 왕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을 나타내려는 그런 자만심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 왕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군사력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첫 믿음의 삶을 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에 인구조사를 끝내고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보고한 내용이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80만 더하기 50만 하면 얼마죠? 130만.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요, 군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55만 명 정도 됩니다. 옛날에 한 60만 명 됐는데 요새 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55만 명. 북한은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군인의 숫자는 120만이에요. 그 인구는 우리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북한은 복무 연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이에요. 남한은 남자만 의무 복무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을 복무해요. 그런데 북한은 남자와 여자가 다 복무하는데 남자는 8년, 여자는 5년을 복무합니다. 아, 여자도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런 분 북한에 가 보시면 복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남한의 숫자는 상비군 숫자이지만 이스라엘 군사력은 상비군뿐만 아니라 예비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군대 동원 병력 조사를 다 한 후에 다윗은 그의 마음에 자책감이 몰려오면서 자신의 바보 같은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구전사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려 하였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러한 결정을 큰 죄악으로 여기시고 이 일로 인하여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의 벌을 택하도록 하십니다. 첫째,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둘째,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셋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셋 중에 택하십시오. 그랬어요. 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7년 기근이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리고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다윗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왜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지 엊그제인데 또다시 사람에게 쫓겨다닐 것을 생각하니 만정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결정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람에게 쫓겨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결정합니다. 그 결과로 전염병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퍼져 죽은 백성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속에서도 하루속히 그 진노를 멈추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잘못을 깨닫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잘못이나 죄악을 깨닫고서도 쉽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 바로 회개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한 고통을 백성이 당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당하기를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재난을 멈추게 하는 동기였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쉽게 죄를 죄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다윗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속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번제는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진솔한 회개는 우리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진정 어린 회개를 하는지를 보십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떤 문제도 어떤 재앙도 물러가게 합니다. 말씀 듣고 귀가 즐거웠던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속죄가 앞서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 축복입니다. 탈무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힘들어합니까?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척하는 거짓됨이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힘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이 드린 시편 139편 23절 24절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다윗의 기도를 같이 우리의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봐주셔서 뭔가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회복함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되 올라가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였습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곳이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 산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곳이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불이 내렸던 것이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예요. 지금 이곳이 어딘가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 아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 바로 위에 뭐가 서 있는가 하면 이슬람 성전이 서 있지요. 그 이슬람 성전 서 있는 자리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예요.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저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그 시간을 없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요새 식당을 가보면요, 음식 주문을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좀 낯설어요. 젊은이들은 잘 이렇게 하던데 뭐 단순 품목을 딱 할 때는 간단한데 뭔가 복잡하게 주문할 때는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을 불러서 그렇게 주문을 하곤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 아직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명의 이기들이 있어 위기 때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된 후에도 편리하다고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훨씬 본질에 부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과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맛과 질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볼 때 어떤 때는 텔레비전에서도 하는데 그냥 그거 보면 될 것이지 꼭 운동장에 가야만 되나?
그런데 운동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엄청나게 많이들 갑니다. 이유가 뭐냐?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 보는 것과는 맛과 질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먼 외진 곳에 있어 도저히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을 때 그렇게라도 드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져서 집에서 혼자서 외톨이가 되어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이유는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위기에 직면한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편하고 편리할 것처럼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어질 때 점점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저걸 딱 읽으면서 두 사람이면 다락방 모임인가? 세겹줄은 교회가 전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세겹줄처럼 굳건하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겹절의 은총이 바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힘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예배드리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축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축사한 이후에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예배 참석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였고 또 예배당에 와서 저 2층에 앉아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리게 만들더래요. 그날 또 제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 축사하는 이야기를 설교했을 때였어요. 그렇게 못 듣게 하더래요.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모른대. 그리고 귀를 막고 찬송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귀신을 내보낼 때 보면 찬송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 그만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습니다. 가정 속에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집을 가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소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집을 가보면 완전히 이와 반대입니다. 찬송 소리가 넘쳐납니다. 기도 소리가 물결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디딤돌로 삼으셔서 성립케 하십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 찬송이 그 입에서 홀로 넘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휘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위기의 한 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이 그동안 늘 드리던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감사함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됐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거쳤더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근거하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속죄 제물로도 오셨지만 화목 제물로도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는 회개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번제가 먼저 드려져야 하지만 그 번제 이후에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꼭 예물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번제 때에도 예물이 필요하지만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불에 태워 올려드리지만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함께 그 예물을 먹으며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먹되 그날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 혼자 그날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한우 2+라도 다 못 먹어요. 그날 다 못 먹으면 불태워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 먹어야죠. 사돈네, 팔촌네까지, 동네, 나그네까지 다 불러다가 먹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날 다 먹으라 한 그 비밀이 있으셨어요. 그 먹는 속에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그래서 그날 다 못 먹는 것은 불태워 버리라고 그랬어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를 드린 후에 정결해진 후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제사의 순서를 보면 항상 속죄제, 번제를 앞서 행하고 화목제를 그 다음에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하고 나를 드리는 번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묶어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를 희생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물질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오라고 하셨고 고운 가루로 소재의 제사를 드릴지라도 빈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간
첫 시간은 주일을 구분하여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물을 주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유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2렙돈, 요새 말하면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2개, 그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정성과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드린 것을 또 칭찬하신 경우가 있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 받으시고서는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드려야 하는 번제는요, 소 1마리면 됩니다. 규정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왕 소 1마리 이렇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몇 마리를 드렸다고요? 1000마리를 드렸대요. 이게 여러분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몇 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1000배를 더 드렸다. 왜요?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그것을 떠나서, 뭐 10의 1조 그걸 떠나서 나는 이렇게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동전 2렙돈을 드렸다면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입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도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한 소와 양이 아까워서 값지고 기름진 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 불순종하면서까지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것이 내가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월의 시작인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월상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월 1일 구별하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드려 보십시오. 이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순수한 희생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더니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병이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 아니 우리 가정과 사업에 내린 어려움, 한국교회에 내린 고통을 거치게 할 방법,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가 감사절기를 드려야 할 때 뭐 할로윈데인지 뭐니 이런 귀신을 섬기는 축제를 막 하게 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려고 해요.
사단의 전략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추수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입니다. 우리 충신의 교회 성도 모든 가정 속에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가 멈추고 축복으로의 전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 정말 복잡다단한 이 세상이었지만도 이러한 속에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주님 존전으로 나와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배를 주께서 험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 또 다윗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총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고통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나음을 입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혼란한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며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